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학생반이 준비해 주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2024년에 동중한앞회 전도사로 채용된 송원영입니다. 네, 간단하게 저의 인사와 또 소개를 잠깐 하고 첫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과 조금 다르죠. 네. 네, 제가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제가 천명성유사를 다녀와서요. 23년도 4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1년 동안 네, 혼자 생활하다 보니 근 한 20kg가 네, 불어서요. 네. 저 모습을 남원주교에서 찾고 가기를 간절히 네. 네, 저의 이름은 송원영입니다. 저의 생년월일은 1994년 1월 21일, 네,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향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두 도시, 강릉과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기 전까지 쭉 강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강릉중앙교회에서 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는 7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았는데요. 네.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 네. 이 오늘 설교 주제가 저의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지만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첫 설교를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처럼 사건 중심으로 성경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은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중매인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중매를 통한 결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매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중매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처럼 연애나 아니면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끼리의 의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가 부모님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중매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바로 중매혼이라고 합니다. 즉 중매인이 하는 역할은 그 양가 사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매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중매인은 양가의 집안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매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매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중매쟁이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에 바로 이 중매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면 순종족이고 온순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가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171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할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와 선민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아직 미혼이었다.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의 통혼을 금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두른 부패케 하는 가마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또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결혼의 결과들과 또 롯의 결혼에서 빚어진 결과들처럼 이삭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어지는 가정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곳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란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나홀성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란과 나홀성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비록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들도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거나 또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배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이 이미 타락해버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이 며느리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주 큰 계획,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만들어지는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종,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그리고 사랑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중매쟁이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자신의 주인인 이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인 이 중매쟁이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중매쟁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제가 아까 이 중매쟁이의 특징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이 중매쟁이는 양가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중매쟁이로 뽑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될지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막막한 명령이 아닐지 모릅니다. 먼 타국에 가서 자신의 주인의 아들 며느리를 찾아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조건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 종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주인을 사랑해서 순종하였을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이 중매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매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따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저희들도 이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영적 중매쟁이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저희들의 중매쟁이인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중매쟁이인 저희에게 하나님은 참 많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믿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중매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순종으로 주인의 아들 며느리를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의 과정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수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중매인은 주인이 말한 나홀의 성에 다다랐고 그 성 앞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다메섹을 지나서 긴 여행을 하였으며 동방의 큰 강과 경계를 이룬 비옥한 평야로 전진하였다.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러 그는 그 지방 여인들이 저녁 때 물길로 오는 우물에 가까운 성 밖에 멈추었다. 그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엘리에셀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엘리에셀이라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셨을 겁니까? 네, 주인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긴 왔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부자전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매인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그러고 이 기도의 조건들을, 이 여인의 조건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매인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마력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어받아 참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자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로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24장에는 이 계속해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장면은 이제 12절과 14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가 끝마치기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딱 맞는 여인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52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에게는 삶의 모든 사건들이 인도하심을 위한 것이든 감사를 위한 것이든 기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히 신뢰할 수 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모든 현세의 일에서 얼마나 더 성공적일 수 있을까? 엘리에셀이 며칠 동안 이 나홀에 머물렀을까요? 네, 아까 저희가 읽어봤던 성경절에서 저녁에 그 성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성을 떠납니다. 하루도 안 되는 더 짧은 시간 동안 엘리에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중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던 이 엘리에셀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적 중매자로서 매 순간 기도하는 중매장이가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영적 중매자로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 저의 정식 호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전도사긴 전도사인데요. 앞에 두 글자가 붙습니다. 인턴 전도사입니다. 그 말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허점투성이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24장에서 이 엘리에셀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말고 또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기도에 그는 분명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들이 신속히 귀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장래의 행복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올 신부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었다. 이삭이 그의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무릎 꿇어 기도한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이었던가. 기도의 응답에서 비롯된 남편과 아내의 결속은 서로에게 최대의 축복임을 판명될 것이다. 중매인인 엘리에셀이 기도하였고 또 이 엘리에셀을 위하여 또 그가 데리고 올 리브가 아내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에서 비롯된 남편과 아내의 결속은 서로에게 최대의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하나 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기도로서 예수님과 우리 남원주 교회를 이어주는 영적 중매장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기도로 이어주는 영적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이, 모든 기회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되고 충성된 중매쟁이의 모습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34절로부터 49절에는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 부두엘과 라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설득을 하였을까요? 이때 엘리에셀이 사용한 방법은 진실성이었습니다. 자신과 주인의 대화로부터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기도와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실되게 이 리브가의 부모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진실된 설명 이후 부두엘의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4절로부터 56절에는 이 기쁜 소식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주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리브가의 친족들은 이 갑작스럽게 리브가와 이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심란했습니다. 그들이 염려한 것은 리브가가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또 자신의 사랑하는 딸 리브가와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헤어짐과 또 결혼을 축하하는 그 수일 동안의 기간 동안 흥겨운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기도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 엘리에셀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공담을 주인에게 보고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나를 만류치 마소서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적 중매쟁이로서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엘리에셀처럼 다른 누구 앞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한 영적 중매인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 중매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영적 중매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의 사이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영적 중매인의 사명을 수행할 때에 분명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매 순간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주님께서 친히 영적 중매인의 사명을 가능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 기도하며 진실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네,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지금 이 시간 반성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매 순간 기도하는 삶, 진실되고 충성된 삶.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엘리에셀의 중매인의 자세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중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기회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중매인으로서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를 이삭에게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소에서 긴히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매 순간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세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